기쁜 주일 특별히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추수가 없던 자들에게 추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생명의 귀함을 알고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생명의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추수의 풍성한 것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7절.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게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깊이 실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슬퍼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우리가 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도 생기고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 속에 드리는 것이지만 여유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이 흔쾌히 그것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뭔가 생명의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추수의 귀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부터 마음껏 받아 사랑을 주고 사랑을 거두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는 이 귀한 일들을 잘하는 추수의 것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녁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희 믿음으로 성수를 제대로 할 수 나아가서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인처럼 살아가는 생명의 일들을 해나라. 우리에게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마음껏 해주시고 교만하고 내 욕심껏 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살리고 생명을 자라고 싶어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부터 추수한 것이 많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과 통제하시니 생명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도우심을 함께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모든 세계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시고 기다리고 정말 내 욕심을 죽음의 구하는 많은 열매를 정말 아버지 맺는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서 구하여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이 이루어서 땅에 하나님 옆에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생명의 일들을 주수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고 생명의 일에 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니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그저 농부가 농사만 짓고 수고만 하고 애쓰고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농사 짓는 자에게 열매가 있기에 농사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정말 열매를 요구하고 그 열매를 원하실 텐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추수의 것이 많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께 이제 영적 열매가 풍성해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었지만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양육해내지 못하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추수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고 그러한 교회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추수하는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양육하시고 총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혀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추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보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능한 손을 얻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일평생 살아내 인치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리석어서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으로 속아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풍성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뭔가? 죽이려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라고 한다.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나를 결국은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그 맛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구원해서 죽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절대적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일활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예수를 보내서 밀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밀알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과 원리, 하늘에 사는 방법과 원리. 그런데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만들어낼 줄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존재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법을 알게 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희생과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심어주신 것, 그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생명을 열매가 마저 맺어지는 추수의 것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죽이려고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에게 죽이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이들은 오해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으면 뭐하진 않아? 죽지는 않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은 열매였습니다. 너희가 열매 없는 존재들이 이제 열매가 있는 추수의 삶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살이 430년간 해본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갔더니 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20년이 넘도록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야곱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가지고 속고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그 속고 거짓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빼내는 것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방법을 그렇게 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없는 그러한 존재, 자기의 것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내 것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비참하거든요. 완전히 동물의 왕국에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자꾸 뺏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도 보면 즐거움이 추수의 즐거움과 뭐 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탈취해가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즐겁다는 거죠. 뭔가 추수가 있다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추수할 수 있다, 열매만 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열매 있다, 열매 있다, 열매 있다, 열매 있다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는 그게 이제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면 잘 되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교회 오면 지옥도 안 간다 하더라. 그게 열매를 막 보여줬는데, 열매를 가르쳐줬는데, 열매를 누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성경의 열매가 이렇다 저렇다 열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와보니까 헌금하라 뭐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매는 자기 삶 속에 걷어지는 것 갖는 걸 없고 추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자꾸만 뭐해라 하라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져 버리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또 보면 한 장수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뭔가가만 나타나면 그들은 다 떠날 존재들입니다. 나보다 힘센 어떤 나보다 뭔가 도와주고 나에게 능을 베풀 만한 그러한 어떤 장수 같은 자가 나타나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봐야 되는가? 애굽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보여주는가?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주면 추수할 것이 있다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실질적인 소망이 되어지도록 그 삶 속에 뭔가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추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수가 없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뭐해? 내가 이때가 이렇게 가지고 무슨 추수가 뭐 기대돼? 내가 어떻게 추수의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죠. 그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추수할 수 있다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본인도 느끼고 깨닫도록 가르쳐줘 버리면 이 사람이 소망이 생겨버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열매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열매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땅에는 열매가 그동안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의 것을 보여줬거든요. 포도송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작이 2명이 멜 정도로 포도송이가 대단한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악자손까지 보여줘 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포도송이만 공짜로 주길 바라요. 열매를 그냥 공짜로 먹기를 바라도록 원수마귀가 아주 속여놔가지고요. 공짜로만 무엇을 하도록 공짜로 그것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애굽에서 공짜로 나오게 했으니까 공짜로 좀 가나안 땅 들어. 그러면 가나안 땅은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절대로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전쟁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열매 얘기만 많이 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들이 속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인 열매가 있게 하는 그 비전의 얘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려면 열매만 자꾸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열매만 보여주다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장수를 택하여 애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보여줬죠. 막대에 꿰고 성류와 모압거를 취하니라.
이 포도송이도 취하고 성류와 무화과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에스골골적의 13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뭐까지 보자면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자는 농사를 짓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전쟁과 같은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이 전쟁과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그저 공짜로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고 속에서 그 전쟁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는 그냥 막 부추도 먹고 애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난리 나죠. 좋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주인 되지 아니하고 종살이 하니까 죽이지 않으려니까 그들 먹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 것은 영원토록 없는 것이 이 종살이인,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려면 전쟁을 해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그걸 다 싫어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니. 교회에서 뭔가 섬기는 헌신을 해라. 그러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하기 싫어서. 왜? 그것이 죽는 일로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냐? 아유, 애굽에 있을 때는 죽지는 않았지 않냐? 그러나 죽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는 즐거움과 기쁨은 큰 것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얻어먹고 그냥 거지처럼 살면 내가 추수하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하려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러나 전쟁을 한다 해서 내가 완벽하게 전쟁을 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전쟁할 것 같으면 그 엄청난 권리할 것 같고 안악자손들을 놨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완벽한 전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자락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거지처럼 그냥 은혜로만 살고 그냥 주면 살고 했던 그 그냥 공짜 근성을 버려버리고 네가 주인 되려면 전쟁해야 된다. 탈취해야 네 것이 된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안 했던 그 몸과 생각, 사고가 그것은 난 감당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다 포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힘들다. 이거는 감당치 못하게 다 떠나는 거죠. 뭐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만 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냥 공짜만 주세요. 이러한 사고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근성을 하나님은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있고 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자락을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추수의 맛,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맛이 무엇인가를 맛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앞서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서 행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 내 발짝대로만 오면 이기게 한. 그래 결국은 말할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힘들 것처럼 느껴지도록 원수마귀가 다 속여놨습니다. 왜요? 다 피조물 존재는 그냥 준 것만 먹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피조물의 존재의 그 근성과 그 사고가 그대로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이기는 것이 내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도와주심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추수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 자, 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까 이사야서 9장에서도 그랬죠. 흑암 캄캄하더니 그랬죠. 그러다 뭐가 있다고? 빛이 비쳤다 했죠. 이사야서 안 읽어봤어요? 아침에?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캄캄하면서 방황은 뭐고 그냥 종처럼 그냥 살다가 자기 것이 없는 주인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 이것으로 열매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의가 이루어진 뜻.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세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 빛의 어둠에 있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캄캄함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착한 열매에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빛의 삶으로 인하여 착한 열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몸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과 빛이 없어서 캄캄함에 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 그들이 즐거움이 생겨버리죠.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하고 싸운 겁니다. 누구를 죽여서라도 아들을 죽여서까지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그 캄캄함에 아들을 이 땅에 죽기까지 내버려서 전쟁에 가서 결국은 그 마귀가 상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적 원리에 의해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 원리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캄캄함이 있던 이사야서를 또 봐야 되나? 이사야서 9장 자,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로다. 이름으로 인하여 빛이 비춰줌으로 그들의 즐거움이 왔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같은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안 되어진 존재,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로 사는 존재, 거지처럼 사는 존재를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조물 중에서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싶은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그게 아니라 피조물 중에 진짜 최고로 부족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둠, 그 생명 없는 어둠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나님처럼 해내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생명 주인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구원이죠. 아멘. 우리가 생명 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아멘. 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주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게 할 때 뭐로 들어간다고? 추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이 그냥 내가 올 한 해 동안 잘 농사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도 나처럼 추수하는 자가 되어지는 본질적 모습이 바뀌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니까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추수할 그러한 존재, 장성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았네가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라도 있고 구원을 완성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긴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추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기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러한 자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러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맡길 수 있는 거죠. 아멘. 내 것을 다스릴 줄 못하는 존재에게 어떻게 하늘나라 맡기겠냐 이거예요. 내 것을 다스린다니까 내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원수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가둬놓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일하도록 하죠. 지금 마귀가 일하죠. 일을 못해요? 마귀도 너희 아비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한다.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네들도 일합니다. 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되면 먼저 아들된 존재들, 아들의 위치에 들어갈 존재들을 먼저 불러 올려서 천년왕국 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훈련? 다스릴 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뭐가 되어지냐면 방해자가 없잖아요. 방해자가 없으니까 마음만 뜻만 정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스릴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가 오히려 힘들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자랑만 제대로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년왕국에 이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것은 뭐예요? 방해자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농사 원래 하나님이 지은 땅인 거라는 걸 땅에서 그냥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방해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들에게 뺏겨버리니까 그 땅이 다 황폐해져 버리니까 이제 농사 짓고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렸죠. 지금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 곳에 그 땅들이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들이 농사를 지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지금은 누구에 의해서 땅이 회파됐어요? 죄인에 의해서 회파돼서 농사를 져도 뭐가 잘 돼요? 곡식이 잘 돼? 잡초가 잘 돼?
잡초가 오히려 왕성해지고 잡초 때문에 곡식이 못 자라는 이러한 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못 자라니까 추수할 것이 없어.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어. 이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추수할 것이 있어지는 생명의 삶을 아들을 통해서 위랄의 이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게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냥 하나님은 한 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예를 들고 저렇게도 예를 들고 이렇게도 적용시켜 줘. 근데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이게 10가지 다 얘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결국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뭐 해라, 뭐 하는 것이 이거 다 비유가 뭐라는 거예요? 땅이다, 열매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는 방법대로 우리를 결국은 마침내 종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 추수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의 미랄도 그렇고 다 비유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시켜주고 저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해보는 겁니다. 아멘. 마침내 어떻게 하라고? 추수의 즐거움을 아는 주인의 심정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아멘. 추수가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열매만 있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어라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제자들께 왔을 때도요,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런데 막 그냥 오니까 막 뭐가 잘 되어지고 뭐가 또 되어지고 남편도 잘 되고 막 자식도 잘 되고 막 그래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올 맛이 나겠어? 오기 싫겠어요.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아,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거랬더니 막 뭐가 쏟아져. 그러나 그 밭이 워낙 어둠과 밭이라 열매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굴리는 거예요. 40년간 굴리니까 그때서 이제 조금 그 사고가 어떤 사고에서 물들어졌습니까? 애굽에 있던 그 종의 근성이 몸 깊숙이 뿌리까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몇 세까지? 14세 이하, 14세 이상은 다 없애버린다. 광야에서 나온 존재들, 그러한 뿌리까지 종의 근성을 빼버린 존재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서 40년 뺑뺑 돌려가지고 결국 뭐랄까, 그동안 14세 이상 된 존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내 사고 속에서 굳어져 있던 이것을 뿌리채 굳어졌고 아주 그냥 깊숙이 박힌 그 뺄 수 없는 고래심줄처럼 막 박혀있는 그것을 빼기가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야, 나도 못 빼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무서운 게 내 아집과 고집, 그 마귀에게 속은 그 사고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빨리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 가나안이 쑥 들어가집니다. 그것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나도 40년 버틸 거야. 그럼 버텨 4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40년 들어가면 다행인데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니까. 왜? 그 사고 가진 그 고집과 그 아집, 누구에게 속았던 생각, 원수 마귀에 속은 그 생각 속에서 완전히 막 그냥 몸이 다 패버린 그러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뭔가 예수로 죽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런 원리가 출애굽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열매를 좋아하고, 열매는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것이지만 그 열매의 의미를 알고 열매를 좋아해야 진정한 열매가 감사가 되어지고 진정한 추수가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되어집니다. 추수가 많아지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전쟁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어떠한 존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 좋은 열매를 보여줘도 뭐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소서. 그리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추수하는 것이 많아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원리가 무엇이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그거 흑암에서 뭔가 받으려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냐고 정말 빛이 비춰진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냐고 열매가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추수할 것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흑암에 그러한 삶에서 속히 벗어나기로 합니다. 내 힘과 능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열매 있는 전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탐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그 기쁨을 맛보기로 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낼 그 추수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께 영혼의 추수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추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추수의 열매를 추수가 있는 그러한 날마다의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추수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